이곳에 또 이제 새롭게 물맷돌이 이제 시작하신다길래 이제 최근까지 학부모였던 사람으로서 물맷돌의 학부모였던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또 많은 코치님들이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실 텐데 잠깐 이 아침에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또 저는 또 저의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원고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원고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좀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이쪽에다 눈을 대면 될까요? 이쪽에다 눈을 대면 될까요? 이쪽이 더 많습니까? 저쪽이 더 많습니까? 예, 예. 그래서 왔는데 사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제가 이제 이춘식 장로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실 수학을 잘 하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올해 이제 몇 년 후면 환갑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50대 중후반에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그 사람 대충 눈빛을 보고 그리고 말투나 말의 내용들을 보면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오셨는지 또 그의 내면이 성품과 성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장로님이 딱 볼 때마다 지금까지 이제 물맷돌 시작부터 함께 와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맨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어찌 보면 천재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을 그 장로님 또한 갖고 있지 않을까. 뭘까요? 순수함. 천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순수함이죠.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는 쉬운 말로 우리는 그 영어로는 아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는 좀 적나라하죠. 꿍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머리가 이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재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아젠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다음 무엇을 갖는 것이죠. 이 물질 사회 속에서 사실 그것을 통해 그 다음은 거의 대부분 돈이라는 것과 연결돼 있죠. 그리고 명예라는 것과 연결돼 있고 또 권력이라는 것과 연결돼 있고 글쎄요. 저는 어차피 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 앞뒤짝을 안 보고 또한 제가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코치님들은 왜 이 물맷돌 수학을 하셨습니까? 장로님처럼 수학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 그것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 너머에 그 무엇인가의 꿍꿍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정렬을 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스텝이라고 하는 이 시작점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사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꿍꿍이를 많이 갖고 있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집중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패라는 것입니다. 부패, 썩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새로운 뉴 스텝을 시작하시면서 뉴 스타트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정렬해가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사실은 많습니다. 수학은 많습니다. 학원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수학 저 수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아이디가 3명인데 제 아이들이 거쳐간 수학 교재만 하더라도 한 놈당 2개씩은 뗍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비싼지, 그것도 뭐 쉬운 말해서 한꺼번에 다 사면 몇십 프로 할인해 주겠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샀다가 쉬운 말로 해서 하나도 안 푼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 애가 셋이 있는데 이 물맷돌 수학이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수학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에릭 프롬이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거든요. 사랑은 누구나 다 알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뭐냐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책의 본질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각각의 영역들은 다 풍요합니다. 목사가 저 혼자만입니까? 목사는 너무 넘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은 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간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뭐 한두 명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실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풍요롭지만 빈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했을 때 많이 있는데 바로 그거라는 그 라이트한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실 저는 시스템의 문제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라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하트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트를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할 때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하트와 그 하트를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사실 이 하트와 그것을 받쳐주는 시스템의 그 붕괴가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의 붕괴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고 정략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도 배 아파서 낳은 귀한 내 마음의 결정체이지만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부모가 가정이 뭐냐면 그것을 커버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장로님의 이 어떤 그런 수학과를 내고 천재성이시잖아요. 천재성. 그래서 수학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나신 분이신데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수학 싫으면 그냥 도망가면 될 거고 아니 도망도 필요 없죠. 저는 그냥 계산기 갖고 와가지고 계산기 누르면 되지. 누가 사실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원 방구석에 들어가셔서 누가 이러고 해서 수학 문제를 풉니까? 그죠? 우리 저기 장로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그때라고 제가 언뜻 들어서 하여튼 장로님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천재들이 갖고 계시는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사실 장로님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셨던 죄송합니다. 살아오셨던 나날보다는 사실은 사실 날이 더 짧습니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죠? 사실 날보다는 사실 날이 사실 더 짧습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적어도 50대 정도 됐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산 날보다는 살 날이 더 적은 것이 50대, 60대의 인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그 순수한 그 천재의 그 어떤 마음이 저는 이제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향해 가는 입장에서 정말 남겨줄 자로 서 계셔 주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본인의 것을 이 땅에 다 남겨주고 가실 수 있는 분. 어쩌면 그것은 수학이라는 것을 정말 아젠다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마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려고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정작 선교지에 가서 영혼 한 명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의 빈 성경책 속에 있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라는 이 세 글자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강한 어떤 도전과 충격을 주는 것처럼 저는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라는 이것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코치님들에게도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벌어야죠.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있어야 또 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부모를 통해서 받는 수강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수강료에 매일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냐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 물맷돌이 될 것을 정말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는 메시지를 좀 잠깐 전달해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뭐냐면 내가 쉬운 말해서 세상은 팩트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팩트. 사실 그리고 수학만큼 팩트 논리에 있는 학문도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이 팩트. 근데 저는 장로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이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수학은 영적이다. 수학은 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 보입니까? 영은 안 보여요. 혼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집니다. 그죠? 좋고 싫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기쁘고 막 이것이 뭘까요? 혼이잖아요. 육은 뭘까요? 보입니다. 동그랗게 생기고 길게 생기고 작고 크고 넓고 좁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영과 혼과 몸의 영역인데 장로님은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은 답이 떨어져야 돼요. 사지선다 중에서 1번과 2번이 동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만약에 그것이 수능 출제 문제였다면 그것은 수능 출제 선생님들에게는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철저히 어찌 보면 영혼 몸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은 혼도 아닙니다. 기분 좋다고 1번도 맞게 해주고 기분 나쁘니까 1번도 틀리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그 답은 철저하게 육적이고 보이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것을 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영이라고 얘기했죠.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사실 창조의 그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모든 창조는 수학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리고 주구장창 계속 가는 끝없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첫째 날. 성경은 계속적으로 수학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꺼내시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창조의 영역에 수학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예수님 믿으시나요? 혹시? 믿으시죠? 예, 물맷돌 선생님 거의 다 예수님 믿으시죠? 혹시 불교 신자들이나 뭐 이렇게 계시진 않죠? 예. 있으셔서 사실은 좋은 거죠. 예, 너무 좋은데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 믿기 우리가 보통 볼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나요? 달라졌대요. 뭐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잖아요.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근데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얘기해봐요. 말을 해보라고. 저는 원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 티칭을 잘 못합니다. 말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우리 그렇게 절대 우리 코치님들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칙연산이나 뭐 미분적 분하면서 말을 해보라고 이러진 않으시죠? 예, 제가 잠깐 좀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사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찜찜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거의 비밀에 가까운 건데 사실 비밀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미 가르쳐 줬는데 신학교나 아니면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이런 메시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하는 것은 소원 성취나 아니면 자기 기도 제목의 해결. 그러나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알았을 때 그 부분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혼은 느껴지지만 영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내가 영인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알았을 때 뭘까요?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되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도 그렇잖아요.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뭐 고등 수학에 이제 우리 물맷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지를 않으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적어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때 뭐냐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것은 내가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을 믿고 알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뭘까요? 나의 혼과 나의 성품과 성향과 성질 머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행동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나옵니다. 이 세대가 뭐냐면 영어로 패턴 오브 디스 월드입니다. 패턴 오브 디스 월드. 패턴 오브 디스 월드가 뭘까요? 이 세상의 패턴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즉 우리가 거듭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이 거듭남을 무엇이 뭐냐면 공격하고 막고 무엇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냐면 이 세상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 자녀들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 몇 시에 자나요? 우리 자녀들 몇 시에 일어나나요? 우리 자녀들 주로 먹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 주로 입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이 뭐냐면 서로 친하다고 하는 그 친구들은 어떤 류의 종류의 아이들이고, 아이들은 꿈은 무엇이고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하나의 답을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답이 아니죠. 시위꾼에서 이 집안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여기서 흘러내리는 기름 따다다다다 해서 기름 한 봉을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패턴 오브 디스 월드라는 것입니다. 패턴 오브 디스 월드로는 이 세상의 패턴으로는 뭐냐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실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7년 대환란은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부담 느끼거나 공포심 조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말했던 사람이 삐끗하고 넘어졌다 해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그 마지막 때 중에 본격적인 타임테이블, 요한계시록 타임테이블을 들어가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쟁을 알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알고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지속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알고 있잖아요. 물가가 쉽지 않고, 그리고 기후도 쉽지 않고, 거기에 따른 식자재나 여러 가지나 모든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나 성도들조차도 생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겐 저마다 이유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젠다가 됩니다. 제가 소금을 이야기한 건 뭘까요? 그 소금은 성경에서 사실 상당히 소금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소금과 관련돼서. 자, 소금이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소금에는 성경에는 뭐냐면 그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민수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역대하에도 그렇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5가지의 제사가 있거든요. 5가지 제사 중에서 피가 필요 없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 소제에 뭐냐면 다 소금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금에 이 6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소금은 거룩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향을 만들 때 거기에 소금을 치고요.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염장 아시죠? 안 썩죠. 그래서 영원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정결케.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하면 그 전쟁했던 그 피비린 나는 곳에다 소금을 막 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박테리아 얼마나 뭐 아무런 백신 이런 것도 없었던 때에. 네 번째 뭐냐면 정화 작업인데 엘리사는 쓴 물, 먹지 못하는 그 물에다 소금을 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이었으면 간이 안 맞으니까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소금을 쳐야 맛있죠. 즉 뭐냐면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합당하게 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말 속에 소금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이 소금을 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금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뜻하고 정결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을. 그래서 뭐냐면 5가지 제사 중에서 한 가지인 이 소제라는 것에도 소금을 쳤단 말이죠. 소금.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 삶에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야 되는 것. 이 소금을 친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언약이라 얘기했는데 즉 뭐냐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거 다 안다고. 그러나 뭐냐면 그것이 아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애나 어른이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아니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당을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까요? 두 종류가 압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공부하는 아이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예,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나는 정말 삶의 소금 이 말씀을 나는 항상 먹고 있는가?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나는 소금을 치듯이 바로 그 소금 가운데 즉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선택하는 사람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수학의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저나 제 아이들은 수많은 수학 프로그램을 다 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소문이 중요하고 맞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입소문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쉬운 말해서 모든 집마다 가온이 있고 모든 학교마다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마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럼 물맷돌에 있어서의 어떤 가온이자 교훈이자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건 그건 기본인 것이죠. 그건 기본이시죠. 안 그런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지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사실은 저기 이군으로 가셔서 좀 더 훈련하고 오셔야 될 부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뭔지 알아요?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물맷돌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자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결정이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현재라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미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학을 잘 가르칠 거야 라는 자기의 이 결심은 사실 굉장히 뻗어나가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 수강하는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생님일 텐데 있는 것만 보게끔 하실까요? 아니면 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너는 여기까지 갈 거라고 이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이 먼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도전과 아이들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물맷돌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두 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 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수학 교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안 그럴까요? 성경책은 어디나 가서 살 수 있어요. 원하시면 지금 온라인으로도 100권, 200권, 300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수학교재요? 그것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코치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책보다도 이 수학교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코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물맷돌이 집중해야 될 것은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재는 어느덧 장로님을 통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진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코치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코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생각과 말과 나의 행동에 정말 정결과 거룩을 넣어준 그 소금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님 저 소금 되고 싶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 수 있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넌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제가 소금이 막 되려고 아둥바둥하고 고군분투하고 막 이런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나를 지으신 분이 넌 소금이야 했을 때 그 소금을 예스 아멘 전 소금입니다 하면서 소금으로서 행동하는 게 빠를까요? 둘째예요. 둘째. 그게 뭘까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서울대 갈 수 있는, 연고대 갈 수 있는, 인서울 갈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실력은 없다 해도 뭘까요? 내가 믿고 알면, 내가 그것을 행하면 뭘까요? 시간이 지나 나는 그러한 자가 뭐냐면 될 거야가 아니라 나타날 거야. 드러날 거야. 이것이죠. 마치 땅 속에서 솟아나듯이 거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수학도 뭐냐면 애들은 모른다고 하죠. 모르는 게 맞죠. 그러나 뭘까요?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뭘까요? 알 수 있는 능력이 밖에서부터 들어올까요? 아니면 안에서부터 나올까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안에 패턴 오브 디스워드, 수많은 세상의 어떤 패턴이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 없어, 네 옆에 애 봐, 그 애도 너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걔는 안 되잖아, 너 작년에 봐봐 하면서 뭐예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준다. 근데 보면 그 부정적인 사고 안에 뭘까요? 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팩트가 뭡니까? 팩트가 있으니까 그것은 부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팩트 논리에 빠지시면 이 마지막 때 다 죽습니다. 말 중에는 뭐냐면 팩트와 페이크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팩트 그 말 속에 뭐냐면 걱정이라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팩트보다도 더 무섭고 페이크보다도 더 무서운 부정적인 사고를 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안 돼, 넌 그러다가 너 인생 말종 끝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1번 사랑하라, 2번 용서하라, 3번 감사하라, 4번 두려워하지 말라.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하세요. 1번 사랑하라, 2번 용서하라, 3번 감사하라, 4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 둘 셋. 4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요, 희한하죠? 다른 종교 경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두려움의 반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거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맷돌 코치로 계시면서 혹시라도 두려우신 분, 자녀들 키우면서 혹시 두려우신 분,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우신 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없다는 건 자신도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근데 뭘까요?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바이러스인데. 소금. 첫 번째는 내가 너와 맺은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것을 기억하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내가 오늘도 내가 나의 아침밥 먹고 오셨듯이 뭐냐면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바로 만나와도 같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삶에도 소금을 이렇게 쳐주듯이 그 아이가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코치 선생님들의 정말 저는 이제 신앙과 관련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큰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맺으며 갈 때 소금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또 어떤 성령님과 동행함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도함을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어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교재가 있어서 편하잖아요. 수학을 가르칠 때. 근데 우리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뭘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가운데 저 교재를 가지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달고 맛있고 순풍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냐면 성령님 아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의 교재를 가길 원하신다면 저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있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 물맷돌 이 수학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이 물맷돌 안에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결점이어야 될 것 같고 했었던 그런 어떤 소금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코치 선생님들에게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짠내나게 정말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물맷돌 다시 한번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여기 우리 온라인으로 제가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코치 선생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이 오프라인 이 장소에 이 사무실에 모인 분들
이제 다 걸렸잖아요. 걸었잖아요. 털고 이제 골라서 그야말로 진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보시면서 당신이 그분이셨습니까라고 시작. 네, 당신이 그분. 자, 우리 저기 온라인 저 카메라를 보고 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서 카메라를 향해서 당신이 그분이셨습니까? 시작. 당신이 그분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 혹시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 방언하실 수 있어요? 방언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거 저기 안 쓰고 남겨뒀다가 그거 저기 녹습니다. 아셨죠? 쓰세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혹여나 이게 목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수학을 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진짜 이것은 진짜 선생님이나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게 그렇다고 기도를 매번 크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리인 자리만큼 우리 반주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앞에 저를 혼자 딸깍 앞에다 딱 세워놓고 마이크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뭐도 없는 이 마당에 저한테 북치고 장구치라고 다 저를 불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고민정 선생님.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우리의 소리가 천상의 하모니가 됩시다. 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코치 선생님들도 천상의 하모니를 각자 낼 때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며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